부활의 아침입니다. 부활하신 우리 주님께 찬양과 경배를 올려드리는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기쁘고 즐거운 마음으로 여러분 하나님 앞에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보라, 마지막 나팔의 순식간에 호련히 다 변화되리니 나팔 소리가 나매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고 우리도 변화되리라. 죽음의 권세를 깨트리는 부활의 아침에 오늘 또 그의 사랑하는 백성들을 찾아오시는 하나님 아버지,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부활의 주님께서 절망과 두려움 가운데 떨고 있는 제자들에게 찾아오신 것처럼 오늘 예배하는 우리들에게도 찾아오셔서 우리의 인생길에 드리워 있는 모든 두려움과 절망과 사망의 권세를 제거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에도 부활의 영광스러운 광채를 우리에게 비추어 주시고 우리의 마음속에 다시는 흑암이 없게 하시고 부활의 승리로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주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부활의 아침 성도들이 주 앞에 나와 예배합니다. 우리의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하나님 전에나마 부활의 주님을 만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 사망 권세 이기시고 부활의 승리자로 오신 예수님을 찬양하오며 우리의 부활을 능력으로 이끄시는 주님을 경배합니다. 죽을 수밖에 없었던 우리들을 구원하기 위하여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고 우리를 대신하여 죽게 하셨고 우리를 또한 살려주신 하나님 은혜에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가 부활의 굳건한 신앙으로 세상에서도 승리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부활의 아침에 온 누리에 세워진 교회에서 주를 찬양하며 온 세상에 주의 부활을 함께 기뻐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부활의 첫 열매로 오신 예수님, 우리의 신앙을 지켜 주옵소서. 이제 그 부활을 모든 사람에게 증거하게 하시고 산 희망의 메시지를 전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사람의 끝은 죽음이 아니요 영원한 삶에 있음을 깨닫게 하시고 우리의 삶과 생각이 이 땅 가운데 얽매이지 않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영원히 거할 거룩한 천국을 사모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명령하셨사오니 이 말씀 따라 전도와 선교의 사명을 더욱 성실하게 감당하게 하옵소서. 부활의 주일 아침에 새 생명으로 부활하신 주님을 우리 모두 각자가 만나게 하시고 마음속에 부활하신 예수님을 모시고 살게 하옵소서. 우리로 하여금 죄와 허물로 살아온 옛사람의 모습, 내 감정과 내 정욕대로 살아온 이기주의, 겸손하지 못하고 교만했던 우리, 아집에 함몰되어 남을 정죄하고 비판했던 어리석음, 이제는 이 모든 것을 십자가에 못 박고 우리로 하여금 부활의 주님을 닮은 새 사람, 새 영으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이제는 더 이상 죄와 죽음에 매여 종노릇 하지 않게 하시고 담대하게 세상을 향하여 세상을 넉넉히 이기는 능력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모든 무거운 짐들과 육체의 연약함과 질병 그리고 고통들을 이 시간 주님 앞에 내려놓게 하시고 주님의 십자가에서 흘리신 보혈의 능력으로 깨끗하게 치유하여 주옵소서. 십자가에서 다 이루신 예수님을 우리가 기억하고 우리를 위한 희생이 영원히 기억되고 그 감사함을 잊지 않게 하옵소서. 하나님을 마음껏 찬양하고 경배하며 예배하고 영광 돌리게 하옵소서. 특별히 부활의 말씀을 증거하시는 목사님을 붙잡아 주셔서 함께 하옵소서. 목사님 입술을 통하여 주시는 생명의 말씀이 우리 모두가 부활에 동참하는 영광의 메시지로 전해지게 하옵소서. 우리의 소망 되시며 부활의 첫 열매 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정성껏 준비한 예물을 하나님 앞에 봉헌합니다. 하늘의 백성들에게 부활의 생명으로 희망을 열게 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첫 번째 부활의 아침에 주님의 무덤을 찾아갔던 연약한 여인들처럼 이 시간 부활하신 주님을 찬양하며 드리는 우리의 귀한 예물을 받아 주옵소서. 11조로 구별하여 드립니다. 환난과 시험이 물러가고 승리의 노래를 불러오는 믿음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부활절 감사헌금 주정예물 생일예물을 드립니다. 주님이 받으시는 아름다운 사랑의 향기가 되게 하시고 드리는 자들의 기도 제목도 다 응답받게 하여 주옵소서. 선교 구제 장학 전도헌금으로 교회 사랑헌금으로 드립니다. 이 예물이 쓰이는 곳에 하나님의 교회는 든든히 세워지고 부활의 능력이 드러나며 드리는 가정들에는 몸담고 있는 삶의 현장에서 부활의 햇살이 평안으로 비춰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범사에 감사하며 부활절 달걀로 섬기는 손길이 있습니다. 그 손길을 기억하셔서 부활의 기쁨과 하늘의 평안이 가득 차게 하여 주옵소서. 이슬과 같은 하늘의 은혜를 하나님께서 더하여 주옵소서. 부활절을 맞이하려 우리 새순의 가족들의 삶에 새로운 생명으로 피어나는 새순처럼 부활의 삶을 살아가는 소망의 싹이 싹트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부활절 아침입니다. 여러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하나님께서 부활의 기쁨과 행복을 더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4월의 주제는 주보에 나와 있죠. 평안한 일상이 회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 암송 구절 요한복음 14장 27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봅니다.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리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아멘. 이 암송 구절을 주보를 보시면서 여러분 한 달 동안 암송하시기를 바랍니다. 부활의 주님께서 여러분들에게 평안과 세상이 줄 수 없는 기쁨을 더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새로 나오신 분이 있습니다. 이은현 권사님이 인도하신 김선옥 성도님이십니다. 잠깐 자리에서 일어나시면 우리 주님의 사랑으로 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자매의 모습 속에 보이는 자매의 모습 속에 보이는 하나님 형상 아름다워라. 존귀한 주의 자녀 됐으니 사랑하며 섬기리. 박수로 환영하겠습니다. 교회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사회적 거리두기가 계속해서 지속되고 있습니다. 전주는 다시 2단계로 격상이 되었습니다. 확진자들이 매일같이 쏟아져 나오기 때문에 2단계로 확산이 됐는데 격상이 됐는데 우리 지역은 그러지 않도록 여러분들 방역 원칙을 잘 준수하시고 또 교회 예배 드릴 때 방역 수칙들을 협력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우리나라도 그 화이자 백신이 이제 들어온다고 그러는데 아스트라제네카도 뭐 말도 많고 탈도 많았는데 그 외신에 또 뉴스에서 보셨겠지만 이 화이자는 지금 그 아주 탁월한 효과가 나타나고 특별히 그 남아공에서 변이 바이러스들에도 효과가 탁월하다고 그렇게 지금 보고되고 있습니다. 좋은 백신들이 들어와서 빨리 우리나라도 집단 면역이 이루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상반기 성례주일은 사회적 거리두기가 완화되면 따로 일정을 잡아서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부활절을 맞이해서 계란을 무명으로 섬기십니다. 감사합니다. 결혼 소식이 있습니다. 박영희 집사님 차녀 안지숙 양 토요일 날 12시에 전주 엔타워 컨벤션 웨딩에서 예식이 있습니다. 축하해 주시고 함께 가고자 하시는 분들은 교회에서 11시에 출발합니다. 시간에 맞춰서 나오시면 함께 가실 수 있을 것입니다. 이상 교회 소식입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고린도전서 15장 1절 2절 말씀입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으로 신약성경 288
11쪽에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절 2절 말씀을 제가 받들어서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을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이는 너희가 받은 것이요 또 그 가운데 선 것이라. 너희가 만일 내가 전한 그 말을 굳게 지키고 헛되이 믿지 아니하였으면 그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으리라. 아멘. 우리 옆에 분들한테 이렇게 인사하시겠습니다. 부활은 역사적 사실입니다. 인사합니다. 부활은 역사적 사실입니다. 요즘 팩트 체킹이라는 말이 유행하고 있습니다. 팩트 체크, 이제 사실 확인을 하겠다는 것이죠. 그런데 왜 이 말이 지금 우리 사회에 그렇게 많이 사용되고 있을까? 지금 우리 사회가 그만큼 가짜뉴스, 거짓 정보가 판을 치고 있다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나라처럼 가짜뉴스가 많은 곳이 없습니다. 여러분, 그 법률 신문에 보니까 그 우리나라와 일본의 그 법원에 이제 접수된 무고죄가 어느 정도 차이 나느냐? 우리나라가 일본보다 100배나 더 많습니다. 그만큼 거짓 정보들이 많다는 거예요. 그만큼 거짓 뉴스들이 우리 사회에 유포되고 있다고 하는 거예요. 특별히 이 유튜브가 이제 가짜 뉴스의 온상이 되고 있어요. SNS가 좋은 역할을 하시지만 그 유튜브를 통해서 얼마나 많은 가짜 뉴스들이 퍼지고 있는지 몰라요. 저도 이제 유튜브를 많이 보는데 보면 정말 말이 안 되는데 그럴듯하게 포장이 되어 가지고 많은 사람들에게 퍼지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특히 요즘 이제 이번 주에 서울시장과 이제 부산시장 보궐선거가 있는데 얼마나 많은 또 가짜 뉴스들이 지금 막 유포되고 있는지 몰라요. 지금은 이제 그게 안 나타나지만 선거가 끝나면 이제 어떤 것이 가짜였다고 하는 것이 이제 나타나기도 할 거예요. 전에 그 서울시장 선거할 때 보면 이제 예전에 그 새누리당이었죠. 새누리당에서 이제 고 박원순 시장을 향해서 이제 많은 가짜 뉴스를 퍼뜨렸죠. 뭐 학력 위조, 서울대 법대 그것에 대한 학력 위조, 또 외국 학위에 대한 위조의 문제를 제기를 했어요. 역시 그것이 가짜였음을 드러났습니다. 또 민주당에서도 이제 나경원 씨에 대한 가짜 뉴스들을 퍼뜨렸어요. 그래서 이제 그 가짜 뉴스가 효과를 봤죠. 그게 뭐였냐면 나경원 씨가 1억 원짜리 피부 관리를 받는다. 여러분들도 기억하실 거예요. 피부과에서 1억 원짜리 피부 관리를 받는다. 나중에 보니까 아니었어요. 그게 그냥 우리가 일반적으로 받는 뭐 몇백만 원짜리 피부 관리였어요. 근데 이제 그 피부과에는 어떤 사람들이 이제 1억짜리 케어를 받는 사람들이 있어요. 1억짜리. 그러니까 이제 그 사람을 들어서 저 사람도 1억짜리를 받고 있으니까 나경원도 1억짜리를 받을 것이다. 또 그렇게 가짜 뉴스를 퍼뜨려 가지고 그게 이제 나중에는 다 가짜라는 것이 판별됐지만 유권자들은 이제 그것을 진짜로 이제 받아들이고 있는 거죠. 요즘 서울시장과 이제 부산시장 그 선거를 두고 나오는 뉴스들을 보면 참 논리의 비약이 많아요. 논리의 비약. 앞에서 말했던 것처럼 어떤 사람이 그 피부과에서 1억짜리 피부 관리를 받으니까 나경원도 받을 거다. 그러면서 이제 이 논리의 비약을 가지고 들어오는 거죠. 요즘에도 보면 뉴스에서 그런 논리 비약의 이제 네거티브, 가짜 뉴스들이 판을 치고 있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어요. 그런데 정치나 사회에서만 가짜 뉴스가 판을 치는 것은 아닙니다. 초대교회 당시에도 예수님의 부활에 대한 가짜 뉴스들이 있었어요. 이 가짜 뉴스들이 유포되어서 성도들의 믿음을 흔들어대고 있었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 가짜 뉴스들에 대한 팩트 체크를 합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않는 그 가짜 뉴스들에 대해서 이제 팩트 체크를 하기 위해서 오늘 우리가 살펴보고 있는 고린도전서 15장을 기록한 거예요. 고린도전서 15장을 쓴 이유는 그거예요. 고린도전서 15장이 부활장이잖아요. 바울이 왜 이 고린도전서 15장을 썼느냐? 그 당시 교회 안에 있었던 예수님의 부활에 대한 가짜 뉴스들에 대한 팩트 체킹을 하기 위해서 그런 거예요. 오늘 고린도전서 15장 12절에 보면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다 전파되었거늘 너희 중에서 어떤 사람들은 어찌하여 죽은 자 가운데 부활이 없다 하느냐. 이미 사도들과 증인들에 의해서 이 사실이 확인됐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다. 이걸 이미 다 알고 있다. 이미 이게 사실이고 예수님의 제자들이 그것을 목격하고 가르쳤고 또 사도 바울도 부활의 주님을 너희들에게 가르쳐주지 않았느냐. 그런데 왜 부활에 대한 믿음이 흔들리냐고 하는 것입니다. 그 당시 교회 안에는 어떤 자들이 그런 것들을 유포하고 있었어요. 특별히 영지주의자들. 예수님의 부활이 가짜다 라고 하는 것을 교회 안에서 유포하면서 교인들의 믿음을 이제 흔들어대고 있었던 것입니다. 마치 오늘날에도 이 신학교나 교회 안에 있는 자유주의 신학자들, 그리고 그 자유주의 신학자들에게서 신학을 배우고 이제 목회를 하면서 성도들에게 가르치는 목사들이, 여러분들도 그런 소리 들어보셨을 거예요. 부활은 역사적 사실이냐 아니냐가 중요한 게 아니다. 부활은 역사적인 사실이 아니라 신화나 설화다라는 거예요. 그게 이제 오늘날의 가짜 뉴스죠. 부활을 믿지를 않는 거예요. 쉽게 설명드리면, 여러분, 제가 여러분들에게 부활 이렇게 말을 할 때는 저는 이제 정통신학을 공부했으니까 제가 말하는 부활이라는 단어 속에는 두 가지 의미가 들어있어요. 하나는 예수님의 부활은 2000년 전에 정말 있었던 팩트다, 역사적 사실이다, 그게 들어있고, 또 한 가지는 그 예수님의 부활이 오늘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 의미가 들어있는 거예요. 예수님의 부활은 우리에게 희망이 될 수도 있고요, 예수님의 부활은 절망하는 자에게 소망을 주는 것일 수도 있고요, 그런 메시지가 있잖아요. 의미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여러분들에게 설교하면서 말하는 부활이라는 의미는 예수님의 부활이 역사적 사실이라고 하는 것을 전제하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자유주의 신학자들이 말하는 부활이라는 단어는 그게 아닙니다. 어떤 거냐면 이건 중요하지 않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부활하셨느냐, 부활하지 않으셨느냐, 역사적 사실, 이건 중요하지 않다는 거예요. 이건 신화여도 괜찮다는 거예요. 우리나라 단군 신화가 있잖아요. 여러분들이 단군 신화가 진짜라고 믿는 사람 아무도 없죠. 곰이 뭐 저기 사람이 되고 그거 믿지 않을 거예요. 신화라는 걸 다 알아요. 근데 그 신화가 오늘 우리에게 주는 의미가 있죠. 우리는 단일 민족이다. 우리는 홍익인간 정신으로 우리 민족이 하나 되는 그런 의미를 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단군 신화가 진짜냐 아니냐는 중요하지 않아요. 그냥 그 단군 신화가 오늘 우리에게 주는 의미, 그 의미만 받아들이면 되는 거예요. 그런 것처럼 자유주의 신학자들이나 그 신학을 공부한 목사들이 말하는 부활에는 부활이 역사적 사실이라고 하는 것이 없습니다. 신화여도 괜찮다는 거예요. 전설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부활은 그냥 전설이어도 괜찮다는 거예요. 그냥 그 부활이 오늘 우리에게 주는 의미만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독교가 연합해서 똑같이 부활절 연합 예배를 드리는데
제가 부활을 말할 때는 예수님의 부활이 2000년 전에 있었던 역사적인 팩트라는 것을 전제하고 부활이라는 단어를 쓰는 거예요. 하지만 자유주의 신학자들이 쓰는 부활이라는 단어에는 팩트가 빠져 있어요. 그러니까 똑같이 부활을 말한다고 해서 동일하다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다른 거예요. 목사의 입에서 부활이라는 단어가 나온다고 똑같은 것은 아니에요. 지금 성경이 말하는 것이 그거예요. 부활은 신화나 설화가 아니라 부활은 역사적 사실이다. 바울이 지금 그것을 말해주고 싶은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런 가짜 뉴스들에 속지 말고 부활의 이 복음, 부활이 역사적 사실이라고 하는 이 부활에 대한 믿음을 굳게 믿고 지켜야 된다. 그래야만 구원을 받는다. 그렇지 않으면 교회를 다닌다고 할지라도 구원 못 받는다.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고린도전서 15장 1절과 2절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을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이는 너희가 받은 것이요 또 그 가운데 선 것이라. 너희가 만일 내가 전한 그 말을 굳게 지키고 헛되이 믿지 아니하면 그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으리라. 바울은 이 부활의 문제를 구원의 문제와 연결시키고 있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 부활에 대한 메시지를 믿어야, 그것을 굳게 지켜야 구원을 얻는다. 예수님의 부활을 사실로 받아들이지 않으면 구원 못 받는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이라 그랬어요. 내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의 내용이 뭐예요? 우리에게 구원을 가져다 주는 복음, 굿니우스, 기쁜 소식이 뭐냐는 거예요. 그게 십자가와 부활이죠. 3절과 4절에 보시면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짓는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십자가와 부활입니다. 근데 바울은 뭘 강조하냐? 성경대로.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해 죽으시고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셨다. 예수님의 부활은 우연히 일어난 일이 아니라는 거죠. 성경대로 이미 구약이 예언한 것처럼. 그러니까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진 사건이라는 거예요. 역사적 실제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부활은 신화나 전설이 아니라 예수님의 부활은 이미 하나님이 약속하신 예언이 예수님을 통해서 이루어진 히스토리컬 팩트, 역사적 사실이다. 그것을 믿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거 믿지 못하면 구원은 없다는 거예요. 그것을 믿어야만 그 부활의 복음을 굳게 잡고 믿어야만 구원을 얻을 수 있다. 그 얘기를 해주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십자가와 부활은 기독교를 떠받치고 있는 두 개의 기둥과 같아요. 십자가와 부활은 비행기 두 날개와 같아요. 그래서 하나만 우리가 믿을 수 없는 겁니다. 이 두 가지를 믿지 못하면 구원에 이를 수가 없어요. 예컨대 교회에 다니는 사람들 중에 그런 분들이 있어요. 내가 십자가는 믿는데 부활은 믿지 못하겠다. 천부당 만부당한 일입니다. 그런 복음은 없어요. 십자가는 믿어지는데 어떻게 죽은 사람이 살아나? 부활은 내가 못 믿겠어. 이것은 합리적이지 않아. 이성적이지 않아. 여러분, 엄밀히 말하면
불신자입니다. 교회 안에 있는 불신자입니다. 십자가만 믿고 부활을 못 믿는 것은 복음이 아니에요. 복음은 십자가와 부활을 같이 믿는 겁니다. 그걸 구원의 진리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래야만 구원에 이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십자가만 믿고 부활을 못 믿겠다?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구원받을 수 없는 신앙입니다. 여러분들 중에는 그런 분들이 단 한 명도 없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예수님의 부활에 대한 사실을 믿지 못하니까 사람들이 이제 페이크 뉴스, 가짜 뉴스들을 만들어냈어요. 그 중에 몇 가지를 우리가 살펴보면 그동안 역사에서, 기독교 역사에서 예수님의 부활을 부인하려고 만들어낸 이론들, 자유주의 신학자들이 만들어 놓은 이론들, 불신자들이 만들어 놓은 이론들을 몇 가지 점검해 보면 먼저는 가사설 또는 기절설이 있어요. 가사설은 뭐냐면 예수님이 가짜로 죽었다는 거예요. 진짜 죽은 게 아니라 가짜로 죽었다는 거예요. 십자가에서 죽은 게 아니라 기절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절했는데 이제 무덤에다 갖다 놓으니까 깨어나가지고 무덤 문을 열고 도망쳤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이제 이것이 부활로 이제 소문이 퍼지게 되었다는 거예요. 지금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쉽게 말씀드리는데 이게 신학자들의 이론이에요. 여러분, 가사설, 기적설이 이게 신학 논문들이에요. 뭐 박사학위 논문들이에요. 예수님의 부활의 역사적 실제를 부정하기 위해서 만들어 놓은 이론들이라고요. 여러분, 예수님이 정말 기절했다가 시원한 동굴 무덤 속에 들어가니까 그냥 정신이 확 깨가지고 그냥 무덤 문을 열고 이렇게 도망쳐가지고 그랬을까요?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진짜 죽으셨어요. 예수님의 사형을 집행한 로마의 군인들이 예수님의 옆구리를 창으로 찔렀어요. 물과 피가 분리되어져서 나왔어요. 왜 물과 피가 분리되어져서 나왔느냐? 그것을 우리는 그냥 예전에는 간과했는데 요즘은 이제 의학이 그걸 밝혀냈어요. 사람이 죽으면 물과 피가 분리된대요. 성경은 그것을 의학적으로 설명해 주고 있는 거예요. 또 어떤 사람들은 시체 도둑설을 주장합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의 시체를 도적질해서 숨겨놓고 예수님이 죽었다고 헛소문을 퍼뜨렸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시간이 흐르니까 점점 오랜 시간, 뭐 100년, 200년 시간이 흐르다 보니까 사람들이 그것을 진짜로 받아들이게 되었다는 거예요. 사실은 부활한 게 아니라 예수님의 제자들이 시체를 훔쳐갖고 빈 무덤이었다는 거죠. 정말 그럴까요, 여러분? 여러분, 그 네거티브가 정말 맞을까요? 요즘 뭐 정치인들이 네거티브를 잘하자는 왜 하는 거예요? 왜 네거티브를, 가짜 뉴스를 막 반복해서 유포하는 거죠? 그게 먹히거든요. 왜냐하면 가짜 뉴스도 계속 유포하면 유권자들이 나중에는 그런가? 그리고 나중에는 그거 진짜야. 이렇게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걸 정치인들이 이용하는 거예요. 그래서 네거티브 전략을 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 번, 두 번, 뭐 수없이 막 뉴스 같은 데에서 때려주면 유권자들이 가짜를 진짜로 이제 받아들이거든요. 분별력이 없는 사람들은 이제 그걸 받아들이거든요. 그런 것처럼 예수님의 부활이 그렇다는 거죠. 제자들이 예수님의 시체를 훔쳐다가 다른 곳에다 묻어두고 예수님의 빈 무덤을 봐라, 부활하셨다 하는 그 가짜 뉴스가 오랜 시간 흐르면서 사람들이 이제 진짜로 받아들이게 되었다는 거죠.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제자들은 자기들이 그렇게 꾸며놓은 거짓말을 위해서 순교합니까?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이 거짓말을 해놓고 그 거짓말을 위해서 여러분들의 생명을 던지겠어요? 하나같이 다 제자들이 다 순교하잖아요. 예수님을 위해서 순교하잖아요. 가짜 뉴스를 위해서 그렇게 할까요? 말이 안 되는 이야기죠. 어떤 사람들은 환상설을 주장해요. 제자들이 예수님이 죽고 나서 너무 예수님이 그리워니까 부활하신 예수님이 환상 가운데 나타났다. 그래서 이제 그것을 부활로 믿게 되었다. 말도 안 되는 이야기죠. 사도행전에 보면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영광스러운 이 몸을 가지시고 며칠 동안 계셨느냐? 40일 동안 계셨다고요. 40일 동안 계시면서 수많은 사람들에게 나타냈다고요. 그래서 바울은 지금 팩트 체크를 하는 거예요. 오늘 고린도전서 15장 5절과 6절을 우리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5절 6절입니다. 게바에게 보이시고 후에 12 제자에게와 그 후에 500여 형제에게 일시에 보이셨나니 그 중에 지금까지는 대다수는 살아있고 어떤 사람은 잠들었으며. 게바에게 보이셨다. 베드로죠. 베드로에게 예수님이 보이시고 12 제자에게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게 해주시고 그 후에 500여 형제에게, 그러니까 500명 앞에 예수님이 나타나셨다는 거예요. 바울이 지금 그 얘기를 하는 거죠. 그들 중에 지금도 대다수가 살아있다.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한 사람들이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를 쓸 당시에 대다수가 살아있다. 그들에게 가서 물어보라는 거예요. 부활이 진짜인가 가짜인가. 500명의 사람들이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했는데 이게 신화겠느냐, 이게 설화겠느냐, 지금 그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역사적 사실이라는 거죠. 여러분, 500명의 사람들이 동시에 환상을 봅니까? 500명의 사람들이 동시에 막 예수님의 환상을 보고 부활했다고 믿고 그 가짜를 막 위에서 생명을 던집니까? 말이 안 되는 거죠. 더 나아가서 바울 자신도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다고 말해요. 오늘 7절과 8절에 보면 그 후에 야고보에게 보이셨으며 그 후에 모든 사도에게와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 같은 내게도 보이셨느니라. 여러분, 사도 바울은 팔삭동이에요. 그래서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 같은 내게도 보이셨느니라. 제가 종종 우리 집사람한테 그 얘기해요. 사도 바울이 팔삭동이지 나도 팔삭동이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참 하나님의 은혜로 살았다고. 여러분, 사도 바울이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기에게도 예수님께서 나타나셨다는 거죠. 부활의 주님을 자기도 만났다는 거죠. 사도행전 9장에 보면 바울은 다메섹으로 가는 도로상에서 예수님을 만납니다. 그때 사도 바울은 예수님을 안 믿었어요. 그때 사도 바울이 무슨 일을 했느냐?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다가 감옥에 집어넣고 죽이는 일을 했던 사람이 바울이었어요. 그런 바울이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으러 가다가 부활의 주님을 만납니다. 거기에서 그의 인생이 변화됩니다. 거기에서 그의 인생이 꼬꾸라집니다. 부활의 주님을 만나고 그의 인생에 전환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바울도 부활의 증인으로 살다가 순교합니다. 주님을 위해서 순교합니다. 바울이 부활의 주님을 만나지 못했다면 정말 복음을 위해서 그가 순교할 수 있었을까요? 부활이 거짓말이라면 과연 바울이 그렇게 할 수 있었을까요? 여러분, 왜 바울이 지금 이렇게 계속해서 부활이 역사적 사실이라는 사실을 강조하고 있는 겁니까? 왜 십자가와 부활이 우리에게 그렇게 중요하다고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까? 십자가와 부활은
주님께서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셨음을 확인해 주는 영수증과 같은 거예요. 조금 전에 장로님 기도하셨던 것처럼 예수님의 부활은 부활의 첫 열매예요. 첫 열매. 그래서 부활의 주님을 믿어야 우리도 부활하고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가 있는 겁니다. 십자가와 부활을 믿지 못하면 여러분 구원을 받을 수가 없어요. 여러분들이 아무리 오랜 시간 교회를 다니셨어도 이 부활을 여러분들이 믿지 못하면, 여러분들의 입으로 고백하고 시인하지 못하시면 여러분 구원받은 게 아닙니다. 진정한 구원은 십자가와 부활을 내가 믿고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하는 거예요. 그런 자들이 구원을 받을 수가 있어요. 그 사실을 로마서 10장 9절과 10절에서 우리에게 분명히 가르쳐 주시고 있어요. 우리가 같이 한번 로마서 10장 9절과 10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것을, 죽음을 이기고 살아나신 것을 내 마음에 믿고 입으로 시인해야 돼요. 신앙 고백을 해야 돼요. 그래야 구원을 받는다는 거예요. 그게 구원받은 증거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세례를 받을 때 이걸 확인하는 거예요. 과연 저 사람이 십자가와 부활을 믿고 있느냐, 그걸 입으로 시인하느냐 하는 것을 이제 확인을 하는 거예요. 그게 신앙 고백이죠. 여러분, 그런 신앙 고백은 우리로 하여금 기쁨을 누리게 하고 부활의 소망 가운데서 살게 해요. 절망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다시 일어서게 해요. 부활신앙은 우리에게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다시 일어설 수 있는 능력을 주는 겁니다. 심지어는 죽음과 두려움도 이기는 능력을 주는 거예요. 여러분, 제자들이 순교했어요. 사도 바울이 순교했어요. 그 능력이 어디에서 나와요? 부활의 주님을 만났기 때문에 그래요. 주기철 목사님이 순교했습니다. 신앙을 지키다가 일제 그 압제 앞에서 신사참배 안 하시고 신앙을 지키다가 순교하셨어요. 왜요? 부활의 주님을 만났기 때문에 그래요. 죽음이 끝이 아니라는 걸 믿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선교사님들이 왜 선교지에서 그렇게 순교합니까? 부활의 주님을 알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독일의 개혁주의 신학자이며 목회자인 본 헤퍼라고 하는 분이 있습니다. 이분은 히틀러가 이끄는 나치 정권에 대항하다가 형장의 이슬로 사라지신 분입니다. 이분은 독일에서 이제 루터교 신앙을 가진 유복한 가정에서 태어났어요. 어렸을 때부터 그림도 잘 그리고 독서도 열심히 하고 음악도 좋아하고 특별히 피아노는 아주 잘 치는 그런 소년이었어요. 대단히 똑똑해가지고 그 독일의 튜빙긴 대학과 베를린 대학에서 신학을 공부하고 25세에 목사 안수를 받기도 했습니다. 미국으로 넘어가서 미국의 신학교에서 신학을 공부하고 똑똑하니까 미국의 신학교에서 교수직을 제안하기도 하고 그런 분이에요. 그런 그분이 고국으로 돌아와서 학생들을 가르칩니다. 그러던 중에 1930년 독일에서 치러진 선거를 통해서 이제 급진적인 나치 정권이 들어서게 됩니다. 왜냐하면 독일은 그때 1차 세계대전을 일으키고 패망을 했어요. 패망국은 이제 보상을 해야 돼요.
전쟁을 일으킨 것에 대한 책임을 지고 이제 보상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치 경제적으로 너무 어려운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보상을 하기 위해서 돈을 막 찍어내니까 초인플레이션이 온 거예요. 그래가지고 막 니어 거에다가 돈을 가득 채우고 가도 빵 한 조각을 못 사는 거예요. 얼마만큼 경제적으로 어려웠는지, 독일이 그 당시에 고통스러운 삶을 살았는지 우리가 그것을 알 수가 있는 거죠. 그런 상황에서 이제 독일 사람들은 누군가 강력한 리더십을 가지고 이 나라를 세워주었으면 좋겠다, 그런 열망들을 품고 있었던 거예요. 근데 그때 이제 아돌프 히틀러가 나오는 거죠. 게르만 민족의 우수성을 내세우면서 표를 줘라. 나에게 표를 주면 내가 이 나라를 다시 강한 나라로 세우겠다. 그러니까 이제 히틀러에게 국민들이 표를 던져준 거예요. 그리고 그때 이제 독일의 대다수 신학교와 교회들도 이제 히틀러가 내가 집권하면 교회 일에는 간섭하지 않겠다, 교회의 영역에 침범하지 않겠다, 이렇게 약속을 하니까 그를 믿어주었어요. 우리나라 정치인들도 그렇죠. 선거철이 되면 막 교회 돌아다니면서 목사님 걱정하지 마세요. 우리가 포괄적 차별금지법 이거 통과 안 되게 합니다. 우리도 위험성을 다 인지하고 있습니다. 동성애 이거 우리 그런 거 안 합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표를 주고 집권하고 당선되면 이제 언제 그랬냐는 듯 그러는 거죠. 히틀러가 그런 거예요. 집권하기 전에는 교회와 이 신학교들에게 자기가 집권하면 교회에 간섭하지 않는다. 그래가지고 이제 교회와 신학교도 그를 밀어줬어요. 심지어는 독일 교회는 1차 세계대전 패배로 독일을 살려낼 인물로 하나님이 히틀러를 보내주셨다. 그렇게 하면서 정권의 나팔수 역할까지 했다고요. 마치 우리나라가 전두환 독재가 들어섰을 때 교회들이 이제 그 전두환을 데려다가 하나님이 당신을 축복해 주셔서 이렇게 대통령이 되었다라고 예배를 드렸던 것처럼 독일 교회가 그랬다고요. 이 히틀러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내주신 사람이다. 우리나라를 다시 세우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메시아와 같은 그런 존재라고 생각을 한 거죠. 물론 얼마 지나지 않아서 교회와 목사들이 이게 히틀러의 본심을 알아챈 거죠. 이게 아니었구나. 그런데 이미 때는 늦었어요. 그렇게 알아채고 본심을 알아채고 그에 대한 어떤 지지를 철회했을 때는 이미 히틀러가 다 장악을 하고 있었어요.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를 막아낼 수가 없는 거예요. 이런 시국을 지켜보고 있었던 보네퍼 목사님은 고백교회를 세우고 진정한 신앙 고백을 하는 고백교회를 세우고 신학교를 만들어서 학생들을 가르칩니다. 그러면서 히틀러가 얼마나 악인가, 얼마나 하나님을 대적하는 세력인가를 그가 외칩니다. 방송을 통해서도, 라디오 방송을 통해서도 외칩니다. 그때 이제 히틀러 정권은 라디오 방송을 꺼버리고 또 고백교회를 제재하고 방송 검열도 하고 감시하고 그런 일을 했죠. 점점 히틀러의 광기는 하늘을 찌르고 있었고 이제 보네퍼 목사님을 걱정하는 사람들은 망명하십시오. 독일에 있으면 당신 죽습니다. 히틀러가 당신을 가만두지 않을 거니까 미국으로 망명하십시오. 또 미국에 그가 공부했던 신학교에서도 교수 자리를 제안하면서 와라. 미국으로 와라. 그러면 당신 안전하다. 했는데도 보네퍼 목사님은 나는 동포들과 함께 하겠다 하면서 거절합니다. 어둠 속에 있는 동포들을 버리고 나 혼자 살겠다고 가지 못하겠다는 거죠. 그러는 중에 히틀러는 결국은 다시 2차 세계대전을 일으킵니다.
2차 세계대전을 일으켜가지고 온 세계를 전쟁터로 만들어버려요. 그 모습을 보면서 보네퍼 목사님과 독일의 의식이 있는 기독교인들은 더 이상은 안 되겠다 하면서 히틀러 암살 계획을 세웁니다. 히틀러를 제거해야겠다. 마치 우리나라가 옛날에 일제의 그 탄압을 받을 때 독립투사들이 많이 기독교인들이었잖아요. 목사님들이 이 독립운동에 많이 힘을 실어주고 독립운동을 함께 하신 분들도 많잖아요. 그런 것처럼 보네퍼 목사와 지성이 있는, 의식이 있는 이 종교 지도자들이 히틀러 암살 계획을 세우는데, 그때 보네퍼 목사님이 유명한 설교를 했습니다. 그 설교의 내용이 이런 거예요. 어떤 미친 사람이 무고한 행인들에게 차를 몰고서 돌진하는 것을 보면 그리스도인으로서 나는 그저 그 끔찍한 재앙을 지켜보다가 부상을 당한 사람들을 돌보고 죽은 사람들을 장사 지내는 일만 할 수는 없다. 그 운전자의 손에서 억지로라도 운전대를 빼앗아야 될 것이다. 이런 설교를 했어요. 그죠? 여러분, 목사라고 해서 히틀러가 사람들을 죽이고 마치 차를 몰고서 막 행인들에게, 선량한 행인들에게 돌진하는데, 목사는 그냥 죽은 사람들 이게 치유만 해주고 죽은 사람들 장사 지내는 일만 하는 게 목사냐는 거예요. 그 독재자를 운전대에서 끌어내려야 하지 않겠느냐 하는 거죠. 그게 바로 교회가 감당해야 되는 시대적인 사명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그 계획이 실패로 돌아갑니다. 실패로 돌아가고 보네퍼 목사님은 총통 암살 음모죄로 감옥에 수감되고 1945년 4월 9일 39세의 나이로 이제 교수형으로 생을 마칩니다. 안타깝게도 히틀러가 연합군에게 이제 항복하고 자살을 하잖아요. 자기의 패배를 인정하고 항복하고 자살하는 1945년 5월 7일 한 달 전에 보네퍼 목사는 이제 교수형으로 이제 죽음을 맞이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보네퍼 목사님이 죽기 전에 그의 약혼자가 있었거든요. 약혼자와 그리고 가족들에게 마지막 편지를 써요. 그 편지 중에 보면 성탄절에 대한 시가 있어요. 그 시의 내용이 뭐냐? 이제 성탄절이 다가오고 한 해가 다시 돌아오면 내가 내 약혼자, 사랑하는 약혼자와 가족들과 함께 새해를 맞이하고 싶다. 새로운 날을 맞이하고 싶다. 그러나 그러지 않을지라도, 내가 이곳에서 죽는다고 할지라도 나는 하나님의 선한 능력을 믿는다. 하나님의 선한 능력으로 하나님께서 새 일을 하실 것을 믿는다. 나는 죽어도 나에게 새 날이 있기 때문에, 부활을 믿는 나에게는 새 날이 있기 때문에 나는 흔들리지 않는다. 그런 내용의 시를 썼어요. 그 시를 나중에 이제 독일의 음악가인 지크프리트 피에츠가 곡을 붙여가지고 이제 찬송가로, 이제 독일의 교과서에도 나오고 찬송가가 되고 우리나라에도 이제 많이 불려지는 그 찬송이 선한 능력으로라고 하는 찬송이에요. 예, 본 구텐 메이크트. 그러니까 구텐 메이크트는 이제 선한 능력, 본 이제 의로라는 전치사인데, 선한 능력으로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일하시고 계신다. 그 가사에 보면 이런 내용이 있어요. 그 선한 능력 우리를 감싸시니 믿음으로 일어날 일 기대하네. 주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셔 하루 또 하루가 늘 새로워. 그 선한 능력 우리를 감싸시니 믿음으로 일어날 일 기대하네. 여러분, 우리가 이 찬양 한번 들어보고 설교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선한 능력으로 한번 찬양 들어보겠습니다.
보네포 목사님은 자기가 죽어도 하나님이 선한 능력으로 자기를 감싸시고 새날을 주실 것을 믿음으로 고백하는 거죠. 그가 죽기 전에 그의 모습을 지켜봤던 수용소의 의사였던 피셔 힐스트롱은 그의 책에서 이렇게 적어놓고 있어요. 죽는 날의 이야기를 적어놓은 거예요. 막사에 있는 방의 반쯤 열린 문을 통해서 나는 보네포 목사가 죄수복을 벗기 전에 바닥에 무릎을 꿇고 하나님께 진심으로 기도하는 모습을 보았다. 나는 이 사랑스러운 사람이 기도하는 모습을 보고 깊은 감명을 받았다. 그는 형장에서 다시 짤막한 기도를 드린 다음
용감하고 침착하게 계단을 밟고 교수대에 올랐다. 그리고 몇 초 뒤에 죽었다. 지난 50년간 나는 의사로 일하면서 그토록 경건하게 죽음을 맞이한 사람을 본 적이 없다. 이렇게 써놨어요. 여러분, 보네포 목사가 어떻게 이렇게 죽음을 맞이할 수 있었을까요? 부활의 확신입니다. 부활의 소망입니다. 하나님의 선한 능력이 자기를 감쌀 것을 믿었기 때문에 그래요. 그는 형장으로 끌려가면서 동료들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마지막으로 감옥에서 나가면서 고개를 돌리면서 그 감옥 안에 있는 동료들에게 이런 얘기를 해요. 부활의 주님을 믿는 사람에게는 광명과 소망의 세계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서는 이제 여러분과 마지막 순간입니다. 그러나 나에게는 새 생명이 시작됩니다. 조금 전에 찬양 가사처럼 새로운 날을 하나님께서 열어주시겠다고 하는 고백을 하는 거죠. 이것이 바로 부활의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의 용기 있는 신앙 고백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부활의 신앙은 죽음 앞에서도 우리를 흔들지 못합니다. 여러분들이 부활의 소망에서 흔들리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죽음 앞에서도 여러분들이 승리의 창가를 부르시기를 바랍니다. 이 부활절 아침에 우리도 하나님의 선한 능력, 그 선한 능력을 찬양하면서 절망이라는 무덤문을 열어서 생명의 소망을 발견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예수님께서는 성경대로 죽으시고 성경대로 부활하셨습니다. 부활은 신화나 설화가 아니라 역사적인 실제인 것을 믿는 믿음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십자가는 믿는데 부활은 못 믿으면 그것은 구원받을 수 없는 신앙입니다. 바울과 같이, 제자들과 같이 우리에게 부활의 복음을 굳게 믿고 그 복음을 위해서 살아갈 수 있는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보네포 목사님처럼 죽음 앞에서도 승리의 창가를 부를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죽음의 권세를 깨뜨리고 부활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한없는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감동감화 인도 교통하심이 부활의 복음을 굳게 지키고 믿으며 하나님의 선한 능력을 찬양하고 부활의 생명으로 살아가기를 소원하고 결단하는 사랑하는 우리 새순의 모든 교우들과 그 가정 위에, 이 나라와 이 민족 위에, 우리의 선교지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